2012년도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2012년도를 독서의 해라고 선포를 했는데 출판협회에서는 책이 어느 때보다 더 안 팔린 한 해였고 책이 어느 때보다 더 읽혀진 한 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책에 대하여 올해는 출판의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선거가 많은데 선거의 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올해 정부가 올해는 출판의 해입니다 라고 왜 선포했을까요? 책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 있는 글귀 하나가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스베덴 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귀한 책을 썼는데요, 우리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스베덴 볼이는 1688년에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84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연구했는데요, 아이자크 뉴턴보다 더 많은 연구 실적을 남겼어요. 뉴턴은 끝까지 과학자로 갔습니다. 이분은 끝까지 과학자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이자크 뉴턴의 못지않은 업적을 남기고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보다 200년 앞서서 그 이론을 발표했던 분으로 지금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탁월한 과학의 업적 가운데서도 57세에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57세가 되던 해에 그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하여 천국 비밀을 그를 통하여 세상에 알리겠다는 계시의 말을 듣게 돼요. 그는 그때부터 57세에 소명을 바꿔서 27년간 영계의 세계에 대하여 오가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글로 남겼는데 그것이 유명한 영적 체험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한동안에 사장되었다가 누구에게 읽혀졌는가 하면 헬런 켈러에게 읽혀졌습니다. 헬런 켈러는 날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였는데 그에게 좋은 스승 설반 선생님이 계셔서 그는 보지 못하지만 읽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고 듣게 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헬런 켈러는 마음에 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나는 이렇게 꿈도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의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다. 때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에 스베덴 보리오 영계 탐험기를 읽고 나는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스베덴 보리를 알고 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절망에 빠진 헬런 켈러가 스베덴 보리의 책을 읽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위대한 삶을 그는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살고 갔습니다. 그 책에 있는 구절을 자기 것으로 믿음화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베덴 보리오의 그런 책에서 나온 글자보다 누가에 이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들에 대한 말씀이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헬런 켈러가 스베덴 보리오의 책에 눈주어 자기 믿음을 한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굳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점을 일부러 지나가셨어요. 대개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라고 더러운 땅이라고 정결치 못한 땅이라고 다 그렇게 하며 우회했습니다. 하루면 갈 길을 이틀을 가야 되고 이틀을 갈 길을 나흘을 걸려서 돌아가는 그런 때에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지역 가운데서 특별히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문둥병자 10명이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군집생활을 하고 있는 이 마을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9명은 유대인이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전 같으면 건강할 때 같으면 서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 한 그릇의 음식을 먹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러나 문둥병이 걸리니까 그런 담장과 장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동병상린이라고 할 수 있죠.
대개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주거지에서 격리되어 살다가 병이 좀 호전되면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상처 부위를 보여주면서 이만하면 이제 됐소,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는 주거 제한과 공간 이동의 제한을 받으면서 그들은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에 나아갈 때도 빈손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의 손에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는 값비싼 백향목, 그리고는 홍색 실. 지금은 우리가 이 염료가 발달되어서 시장에 가면 붉은 색깔의 실을 살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건 대단히 귀한 실입니다. 그리고 우술초, 이 4가지를 가지고 제사장에 나가야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만만치 않는 비용입니다. 오랫동안 문둥병 생활하며 격리되어 있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서 소리를 높여서, 사실 나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성대 이상입니다. 제일 연약한 성대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2번째는 코가 녹고, 3번째는 관절이 녹으면서 안으로 오그라들면서 몸이 점점 녹아 들어가는 것이 나병인데, 그 녹아 들어간 목소리가 뭐 나오겠습니까? 목청이. 그 10명의 힘을 합하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라고 소리를 쳤던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무조건 듣고 그들이 나아가다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가다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볼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니까 예수님이 속에 있는 섭섭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 병들은 나았을 터인데 돌아와 감사함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구먼. 그대여,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끊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둥병은 그 누구도 그 고통을 끊어주실 분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소외되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내 힘으로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이 시간에 송년주일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믿음의 문제, 고통을 끊어주시는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나의 고통을 끊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진 채로 새 모습이 되어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고통이 끊어지는가? 성경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현장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고통받는 우리 현장에 말씀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것,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왔을 때 10명의 문둥병자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 한결같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 간절히 주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은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곳곳에 은근보화보다 더 귀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인데 12지파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요셉도 아닙니다. 이삭도 아니고요. 왜 야곱을 12지파의 아비가 되게 하셨는가? 믿음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적극적인 믿음. 그의 적극적인 믿음을 야곱의 삶 전체를 잘라서 보면 이삭은 순종이지만 야곱은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적극적인 믿음이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노역을 하는데 나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 외삼촌이 품삯을 이제
정하려고 할 때 야곱이 외삼촌, 나에게는 아롱진 것, 얼룩배기가 새끼로 태어나면 그것을 나에게 싹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외삼촌과 약속을 했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야곱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얼룩배기와 그리고 점박이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푸른 것들을 가지를 꺾어서 일부러 얼룩들러가게 무늬를 내어서 양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러 올 때에 그 물뚜껑을 열면서 이 나무들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와서 물을 마시고 몸에 힘을 얻은 양들이 새끼를 서로 베게 하는데 나중에 낳는 것마다 보니까 이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점이 박힌 것들이 나오거든요. 야곱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한 번 더 그레이드업 시키는데,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것은 실한 양들이 올 때만 이 나뭇가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양들마다 다 실한 것이 되게 했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모두 예수님 안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목젖이 다 녹아져 내려서 소리도 나지 않지만은 10사람이 모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소리만 들어도 그분의 믿음의 세계를 달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주님, 2012년 이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일이 이렇게 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다 갖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주님의 해결하심을 잊게 된다는 것이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여러분 오늘 이 가다가 여기에 눈이 번쩍 뜨이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즉시 고쳐주시는 일도 많이 있지만 가다가, 믿음을 안고 가다가 고침받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많이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주님 말씀하시는 믿고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벌써 이미 거기서 25km 위에 있는 아담의 변방에서 물이 끊어지게 일부러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가면은 아무리 요단강이 범람하더라도 믿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벌써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믿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산부 예배에 권사님 중에 한 분을 내가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만, 작년 너무 어려울 때 권사님, 하나님 좋은 일이 금년도에 있습니다, 딱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렇게 하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12월 달에 좋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아멘으로 그때 믿었습니다. 이야, 제가 그때 얼마나 참 감격했는지 몰라요. 나는 그 권사님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말 그대로 전했는데 본인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 딸의 문제로 아주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아주 얼굴에 망지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보냄받지 않고 개들에게는 떡을 줄 수가 없는데 망신을 줬지요. 그러나 여인은 딸의 문제 때문에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걸 극복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맞섰던 여자여 군아이, 황제의 부인에게 붙이는 용어를 이 가난한 여인, 이방 여인에게 주님이 그에게 붙여줍니다. 여자여 군아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때부터 그 딸이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받은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이 벌써 나아진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죠. 문둥병 걸려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가십시오, 제사장 앞으로 가서 몸들을 보이십시오. 나아야 보여줄 수 있는데 아직 낫지도 않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가다가 병들이 나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레위기 13장 44, 45절에 보면 반드시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말해야 되는데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쳐야 돼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주 엄한 규율을 두고 있습니다. 설령 나도 제사장의 입증을 받아야지 되는 것인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님은 여러 가지 것을 다 주님은 잠재우시고 오직 말씀을 믿고 가는 곳에 병나음 병고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2년 한 해를 돌아본 송년주일 지킬 때에 앞뒤를 보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한 주일에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산 믿음의 간증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사모할 때에 절대로 은혜의 세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서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동강교회인데요, 여름 수련회 하는데 늘 그 집에 그냥 파출부처럼 일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 가정에. 근데 일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빨래도 하고 뭐 자꾸 무거운 것도 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손목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시는 말씀, 남은 이번 수련회 가서 이 손목, 이 아픈 거, 힘없는 이 손목을 다시 회복하도록 좀 해주세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해 우리가 양양 서면교회에 갔습니다. 양양 서면교회에 지을 때 청년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기초석을 놓고 뭐 참 자갈을 놓고 이기고 그런 도움을 줬던 교회이기 때문에 서면교회 우리가 갔을 때 교회 전체를 도구로 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서면교회에서 한 주일 동안에 새로 이제 교회를 아주 예쁘게 잘 지었는데 우리 교회가 참 수련회 하니까 얼마나 그냥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그 많은 교우들은 아닙니다만은 수련회 끝날 때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윤만열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많은 좋은 말씀도 하시고 또 그때는 우리가 기도가 뜨거워서 손을 얹으면 그냥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막 일어났을 때인데 다 은혜 받고 애들까지도 다 은혜 받았는데 이 집사님이 대형 버스 돌아오는데 이제 그릇도 싣고 뭐 이것저것 다 그냥 키보드도 싣고 다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이 집사님만 시없는 겁니다. 목사님 다른 분은 다 은혜 받고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이 손목이 아직도 이렇게 낫지라.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아직 여름 수련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우리 논현동에 있는 동강교회에 도착해야지 여름 수련회가 끝납니다. 여기 양양에서 서울까지 아직도 가야 되는데 아직 여름 수련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중간에 휴게소에 들렸는데 휴게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냥 버스를 잡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손에 힘을 줬는데 손목에 힘이 예전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휴게소에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막 집사님 권사님 막 부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사모하고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사님이 신금옥 집사님, 우리에게 개척할 때에 같이 와서 추운 겨울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집사님하고 세 사람이 언 땅에서 스티브를 깔고는 그 풍덕전 성전의 지하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참 귀한 일꾼이었어요. 당신이 파출부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번 돈, 모은 돈 500만 원을 교회에 의자 놓는데 그분이 헌물했습니다. 우리 풍덕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의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예쁜 의자인지 몰라요. 벨벳이 다 깔려가지고, 청색 벨벳이 깔려가지고, 붉은색 그 벨벳이 깔려가지고 얼마나 의자들이 예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그런 의자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만큼 예쁘게 나오질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나무 의자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 가서 사시는데 어떻게 사시는지 좀 궁금해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이렇게 그냥 괴로운 일들이 오늘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생각이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내년은 어떻게 하지?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오늘 주님이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다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하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받는 은혜보다 감사하는 믿음이 더 상위 개념입니다. 고침받고 나았다고 펄펄 뛰고 제사장 앞으로 가는 것보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더 한 단계 높은 상위 개념의 믿음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치유받고 제사장에게 확증받기 위하여 뛰어갔습니다만 사마리아인은 먼저 주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더 귀한 것이, 남이 받지 못한 축복을 이분은 받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감사 때문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11월 마지막 주일 보냅니다마는 원래 유래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그때 그들이 내려서 하나님께 1년 추수농사하고 난 다음에 감사절 드린 것으로 유래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02명이 그 땅에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분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한 해 동안 잘 견디며 버텨서 추수감사절을 만들게 되었다고요.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11월 넷째 목요일을 국가의 공휴일로 선포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이렇게 했는데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제정할 때도 남북전쟁이 바로 끝난 후기 때문에 국가가 어수선했습니다. 여기저기 전쟁의 상처가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공휴일로 지정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미국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정이 힘들었지만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대지방에 나는 망고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아주 열매가 달지요. 근데 아이들이 그 망고 열매를 뗄 때는 그냥 떼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돌을 들고 돌을 던져가지고 열매를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때로는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열매를 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망고 나무는 다음 해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망고 나무는 상처 속에서도 자꾸자꾸 열매를 맺는 능력을 하나님이 심어 두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가 연단받고 상처받고 하면서 믿음의 세계가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농장을 지나가다가 그 농장의 건물에 바람개비가 이렇게 하나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다가 이상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인가 하고는 농장주를 만나가지고 물었더니 그 농장주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불어오든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시련이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은혜를 받고, 야, 이런 분의 신앙이 정말 돋보인다고요. 미국의 흑인 노예를 갖다가 해방시킨 16대 아브라함 링컨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의 사진을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잘생긴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이마를 보면 뒤웅박을 갖다가 덮어놓은 탁 튀어나온 이마에다가요, 눈동자를 보면 겁에 잔뜩 질려있는 눈동자고, 코를 보면 우뚝 솟았다가 이렇게 꺼지는 매부리 코로 되어 있고요, 귀는 당나귀 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움푹 들어가고 턱은 광대뼈가 튀어나왔고요, 입술도 이렇게 벌어진 옥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튀어난 주객턱에 아주 덥스러간 수염을 가지고 있고요, 얼굴은 검버섯으로 도배를 한 그런 주름진 얼굴밖에 없어요. 얼굴 어리를 뜯어보더라도 귀티가 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국의 문명 비평가인 웨일스가 링컨을 일러서 세계 문명을 새롭게 한 6대 불멸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링컨의 직업을 보면은 가난한 농부요, 노젓는 뱃사공요, 일일 잡부일을 했습니다. 떠들이 장사꾼도 하고 말단 군인도 하고 시골 우체국장도였고요, 측량 기사의 조수일도 하고요, 그리고 무명 변호사로 지내다가 주의원 여러 번 떨어지기도 하고 또 되기도 하고 또 하원 의원으로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링컨은 좌절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링컨의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재기의 좋은 기회로 삼았는데,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항상 링컨에게 너는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그것이 위대한 링컨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12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아픈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문둥병자 고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고통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다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에 주님이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 하나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